10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최후의 심판. 지난주는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한 주 쉬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앞에 1절로 6절까지 말씀 혹시 제목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역시 방금 힌트를 줬는데도 모르십니까? 예.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예,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전혀 안 나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십시오. 네, 지난주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최후의 심판인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접근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일치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일치한 것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말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왕노릇할 그 기간을 이제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의 일치된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이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을 잠깐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시작. 천년이 예. 자, 지금 천년 왕국이 끝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을 풀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천년 왕국 동안 사탄은 이미 결박된 채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다시 풀어줍니다. 왜 풀어줄까요? 오늘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죄의 절망성. 네. 이 죄의 절망성 때문입니다. 죄의 절망성. 그리고 이 죄의 절망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입니다. 자, 사탄이 이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는데 풀려나서 과연 무엇을 하는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에 사망을 쏟고 옷과 마법을 이룩하고 고와 싸움하는 신이 불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탄은 천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고통받았죠. 자, 그런데 천년이 차고 난 다음 풀어줬는데 풀려난 그 사탄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뭐 하는 일입니까? 미혹하는 일입니다. 미혹.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뭐하고요? 미혹하고 뭐와 싸움 붙였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년 동안 고통받았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풀어주니까 여전히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가 없는 자,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인데요. 자, 사람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에 사망을 쏟고 옷과 마법을 이룩하고 고와 싸움하는 자, 사탄이 지금 누구를 미혹하죠? 나와서 땅의 사방 누굽니까? 백성들. 자,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죠. 자, 물론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지만
미혹당하는 것이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사탄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면 왜 미혹을 당한 줄 아십니까? 왜 미혹당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그 유혹에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동의하는 그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의하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1000년 동안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전망을 안 되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람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유혹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심판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예. 자, 심판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왜 필요할까요?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용서하냐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런데 지금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사탄도 역시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가 잠깐 주목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또 힘이 잊어버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기하여. 자, 지금 어디에 앉으셨죠? 크고 흰 보좌와 그죠. 여러분 흰 보좌는 뭘 상징하냐면 이것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흰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말은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자,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자, 심판의 대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를 일어나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 지금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자들이 나오죠? 죽은 자들 이렇게 나오죠.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누굽니까? 죽은 자들.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큰 자도 작은 자도 어른도 아이들도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또 한 절 말씀 보면,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또 죽은 자들 나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에 심판이 있으니. 예, 그렇죠. 한 번 죽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 심판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죽은 자들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심판의 그 원인이 나오는데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나 자라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열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이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행한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 모든 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죠. 구원은 믿음이지만 상급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그 원인도 보면 행위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냐하면 내 행위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내 행위. 그래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내 행위에 두고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내가 왜 심판받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원도 불못에 던졌더니 그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자, 심판의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불못입니다. 불못. 자,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죠. 여러분 음부도 사망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불못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못에 먼저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존재가 먼저 불못에 던져지는 걸 잠깐 보시는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땅에 없애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의 선지자들이었어. 세세대로 자,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먼저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곳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추종했던 모든 자들도 역시 불못에 던져집니다. 왜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진 줄 아십니까? 왜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을 추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랐지. 네가 좋아하는 그 사탄에게 너도 함께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따라야 되죠. 하나님 따라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은 결국 마귀가 있는 그 음부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지옥이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드셨을 때 누구 때문에 이 지옥을 만든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우리 사람들을 벌 주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르라. 내게 영원한 그 그렇죠. 예. 자, 이 지옥이 자, 지금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그렇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다음부터 보십시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마귀를 죽도록 따라다니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따라서 살았으면 좋고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봤죠. 1000년 동안 그렇게 혼나고도 이 마귀는 또 풀려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혹해서 마귀가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이런 마귀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마다 막 일을 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왜 일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어떨 때 이가 갈려집니까? 예, 억울할 때죠. 예, 억울할 때 이가 갈려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이 억울할까요? 예, 몰랐죠.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인 것을 전혀 몰란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서 고통당한 것을 보니까 누가 있냐면 그곳에 사탄이 있어요. 이제는
눈이 열려져서 그 사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내가 저놈한테 쏘았구나 그러면서 이를 가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이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는 그 형벌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환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험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오명한 자들과 참수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한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럼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바로 지옥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없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희망이 있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희망이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불못에 던지지 않죠.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결국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못 생각해 보십시오. 화산 폭발하는 거 여러분 그런 장면 다 보셨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을 끓는 그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뜨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던져진 것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생명책에 내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도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 왕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니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방주할 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목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최고로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성경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구하라. 무엇을 기뻐하라고 원합니까? 하늘에 기록된 네, 귀신들이 항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이런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럼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충분히 감사의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만 있다고 한다면 최고로 것이 감사할 거예요. 왜 이것이 감사할 거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알고 나와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번 반복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이름에 생명체에 기록된 자로서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수고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며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항상 기록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절대로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저는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